여러분, 이 말씀이 구절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 말씀 읽고 완전히 주님 만나고 주님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레마로 확 들어오면 깨달아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한 주간 쭉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서 25장 이런 말씀, 2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 음란의 여인이 정신이 깨어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죠.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참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 죄를 끊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나야 되고 음란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릴 정도는 없고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세요? 우리 사회는 지금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고통과 음행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식을 서슴없이 죽이는 행위가 낙태예요. 낙태. 그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다니.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낙태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음행입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끼리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의도하지 않게끔 생겨난 그 자식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의 그 낙태의 뿌리는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아닌 사람과 사이에 성관계를 맺고 그것을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로 인해서 실수로 생겨난 아이를 죽이는 행위, 살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고 그 애가 나와서 죽이는 그 행위는 여러분 살인죄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덧뿌리 박힌 죄가 뭔가 하면 그 뿌리가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의 뿌리가 돈입니다.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만 된다고 한다면 포르노라든지 이걸 다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그것을 취해가지고 그런 죄악을 서슴없이 즐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죄악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그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만드는 일을 하시면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그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마당에 지금 우리 교회 앞에 포탄을 터뜨리고 전쟁이 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다면 죄 짓겠어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저 음란을 즐기고 행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통해서 당신은 암이요,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암이요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활용하지를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겁주려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경고하지 않고 바로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더라. 돌아오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죄는 괜찮겠지 하는 겁니다.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에 독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 독이 조금 들어가서는 괜찮고 독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 먹습니까? 독이 조금만 들어가도 안 먹어요. 무슨 음식에 벌레 하나만, 바퀴벌레 하나만 들어가도 기겁을 하면서 버리면서 작은 것이라고, 죄가 작은 것이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죄는 독보다 더 독한 것이에요. 죄가 들어가면 파멸과 죽음과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기 전에 깨닫고 일어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지났어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오고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살만한 세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려놓고 안 오시는 것을 보니 거짓말장이다. 주님 말씀이,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사실 내일 오시면 정신 차리고 주님이 몇 년 후에 오시면 정신 안 차릴 겁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세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지 똑같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을 아셔야 돼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그건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무저갱을 만들어낸 건데 그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가면 속에서 쫓아가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대로지만 사람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기 위해서 참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벌써 지났어요. 지금 더 힘든 때,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선생님 2년만 더 살면 안 되겠어요? 2년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어요? 2년만 좀 더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부탁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안긴 목사님도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살고 싶다고.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선고 내려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할 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할 때, 정말로 온전할 때, 더 젊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잠시 안에 앞에 것만 보면서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하면은 그 사람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야지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얼굴 들고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믿음의 대인절개 식구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좋은 면류관 받아 누리는, 너는 5고을 다스릴 권세,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라. 아들아 수고 많았다. 딸아 고생 많았다.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12절 보십시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행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히 짓는 일이 어둠의 행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죄 짓는 행위가 어둠의 행실이란 겁니다. 이런 분에게 어둠의 행실이,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저지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행실이 있다고 한다면 벗어버리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이 없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사람이 보면 안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괜찮습니까? 주님이 의식이 안 되고 주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둠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같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바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람이 안 보면 어둠의 행실을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사람 정말 거짓말장이에요. 외식하며 어둠의 행위,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 싸우고 시기하는 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너무나 창피한 일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너무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런 일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만 쿨쿨 자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은 주님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밀어내가지고 두내가지고 잠만 쿨쿨 자면서 깨어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때 가서야 깨어났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안 보든 똑같이 사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님의 옷을 입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셔야 돼요.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갔든지 먼저 딱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왜 입힙니까? 나는 저 사람은 다 공개해서 저 사람은 학생이야. 그래서 학생답게 행동하라고 교복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교복 입는 세대이기 때문에, 왜 교복 아이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은 보면은 교복 입고 와가지고
사복을 밖에 어디 숨겨놔요. 학교 마치고 나갈 때 춤추러 가야 되니까, 디스코도 가야 되니까. 교복 입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복은 가방에 집어넣고 사복 입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군복을 입힌 줄 아세요? 군복을 벗겨나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은 군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다 알게 해서 군인답게 행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 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진짜 몰랐다. 그렇게 숨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두렵고 예수님 밝히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되시는 그분이 나의 천국을 준비하셨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모른 척하며 숨기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행동하듯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동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보고 있다고. 그것이 낮의 행동이에요. 밤의 행동은 자꾸 사람들이 밤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밤에 죄짓기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듯이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가 보면은 안 하고 목사가 안 보면 안 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듯이 살아야 됩니다. 더는 이중적인 삶의 자세가 없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이곳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주님 빛이요 소금된 자들이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나는 이곳의 빛이다.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누가 그곳에 가서 부패된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의 빛이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있어든지 항상 자신이 비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아예 공개해버리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걸 숨기니까 같이 마시고 같이 죄짓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가란 문서 쓰고 같이 세금 탈세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식사를 하든지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눈만 슬쩍 감고 뜨지 말고 집에서는 1분간 기도하면서 식당에만 가면 눈만 감고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예수 믿는 거 알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창피스럽습니까? 사무실 책상에도 성경책이라도 꼽아놓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은요, 때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형제가 취직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보기를 당신은 기독교인이네요.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접관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 다음날 불합격 당했어요. 불합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를 체 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내가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 모른 척 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잘 보일 것입니까? 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취할 것인지, 무엇이 버릴 것인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복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천금, 세상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년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혼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 것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네 생명이 네 것이 되겠냐? 선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력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누구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서 희게 한 옷을 입고 온 사람.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을 잃을 만큼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잠깐 내게 손해가 된다고, 좀 내가 부담스럽다고 주님 모른 척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계시를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거짓말하는 정도인데 뭐. 근데 그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직장에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벗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그게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서 무엇을 취할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에 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속에서 넘어서 죽음과 사망을 가졌던 아담처럼 되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다고 살다가 주님 앞에 흰옷을 입은 모습대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흰옷 입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때로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둠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괴로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어둠의 행실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교인들 가운데 전 집사님도 그 있네. 괜찮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갈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은 협착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죠. 마귀의 목적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이 여러 벌 있는 분 계세요? 세상의 옷은 여러 벌 가질수록 좋아요. 파티에 갈 때, 회사 갈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다 옷을 갈아입고 살죠. 여름에는 여름 옷, 겨울에는 겨울 옷 살지만 영적인 옷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입는 옷 다르고, 가정에 입는 옷 다르고, 직장에서 가는 옷 다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입는 옷 단벌 신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예수의 옷을 입고 가시고, 직장에 갈 때도 예수의 옷을 입고 가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입고 나왔다가 딱 벗고 나서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님 빠이빠이, 나 예수 안 믿어요. 다른 옷으로 싹 갈아입고 춤추러 가고, 그것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옷 하나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이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은 옷이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나는 이곳의 빛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기다리다가 취집 때 어른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어른이 다른 친구에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너 임마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말이 귀에 쟁쟁 들어요. 너 임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나? 어르신들 말이 한 사람 책망을 그런 거예요. 너 임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해? 근데 다른 분은 계속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근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그 귀에 쟁쟁했어. 너 임마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렇게 못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너 임마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겉 따르고 속 따르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어둠의 행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갔을 때만 거룩한 척하고 아무도 몰라. 적당하게 사는 거야. 마귀는 계속 거기 어둠의 행실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중적인 빌자로서.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는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딱 바로 죄를 단절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딱한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게는 그것이 안 다가온다고 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어둠의 행실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끊어버리시면 차라리 내가 한 팔을 잃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세상 잘 되면서 돈 벌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사업 망하면서 놀래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잃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나는 두 눈 멀쩡히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도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매를 든다고 되겠습니까? 수십 대 매를 맞는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만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받을 것은 잘 믿지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의식이 안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식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노릇 된다고 하는 것이 의식이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비로소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사상에 물들어도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 줄 알지만 그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상에 물든 사람은 오로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말씀이좀 보세요. 그런데 참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고람되오 신앙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득죄하오리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오리까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음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큰 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큰 죄, 어떤 것은 작은 죄,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음란이라는 사실, 음행이라는 사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CCC의 조시 맥도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포르노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는 마음의 음란의 종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놀이 있는데 천만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예수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란의 종으로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4살 때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 눈만 뜨면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60%가 포론을 보는데 그중에 20, 30대는 90%가 포론을 본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보다 더 독한 것이 포르노 중독입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었겠어요? 조시 목대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다. 포르노는 사역까지 파괴시킨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을 때 그것은 포르노 문제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볼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러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년 이하로 내려가면 내릴수록 다 이게 포로가 되는 거죠. 마귀는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핍박과 혼란을 통해서 건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영으로 내 영을 완전히 잠들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이 사실. 마귀는 승리를 거두고 즐거워하는 거죠. 마지막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음란과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온갖 내가 좀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나을까 약 쓰고 저기서 찾아가고 하면서도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병들면 영이 감각이 없는 게 죄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통회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자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이 조금 아프면 이 병은 비저병은 다 올해 한 10년 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 영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것을 못 느끼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포로나와의 싸움의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거지. 그러면 죄를 이깁니다. 이승 목사님 그랬잖아요. 늘 주님 손잡고 주님 오늘 기대됩니다. 주님 오늘 어디 가시려고요? 주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환난이나 두려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님 어디 가시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헬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든든한 이유는 엄마 손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버지 손만 잡고 가면 그 아이가 밤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란물은 우리가 금방이라도 볼 수 있지만 주 예수님은 바라봐지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의 영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음란에서 건져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식하려고 해요. 물어보면 어제 하루 예수님 몇 시간 생각하셨어요? 1분도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셔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면 예수님이 나의 애인이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1분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애인은 24시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마귀가 배합할 정도로 저 교회는 내가 안 돼 포기했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일어나도 예수님 잠자리에 누워도 오늘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생각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주님 잊었지요. 다음 그렇게 안 할게요. 인격적인 관계로 늘 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오세요, 주님 동행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 권능을 받아요. 이 성경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면 깨달아지고 주님으로 꽉 차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천국의 많은 모두들이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그 응원을 받으면서 같이 다 주님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